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힘주심을 경험하게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야고보서의 핵심된 말씀의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이야말로 하나님의 이 법을 범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냉정함과 이런 냉혹함, 무관심, 이게 어떻게 자라나게 되었는가? 바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런 논제들은요, 결국 왜 생겼는가? 신앙이 입술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예, 말만 하는 신앙. 행함은 없어요. 그 사람을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차별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삶에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유익하지 않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유익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 유익이 없다라는 게 왜 무서운 이야기냐면 말로만 하는 신앙은 구원받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그게 진짜 믿음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나온다. 근데 진짜 믿음이 아니면 말은 할 수 있지만 행함은 없다. 이제 거기로부터 사람을 차별하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관계를 맺거나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자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사실 이 야고보서의 내용은요, 성경 전체에 계속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야고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질문해 볼 수 있는 건 그거죠.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믿음은요, 지적인 동의는 아니다. 아무리 지적으로 내가 동의한다고 해도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래서 행함은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 자라났으면 예수님을 닮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열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씨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한 게 15절, 16절이에요.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오늘 먹을 음식도 없어요. 입고 있는 옷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평안하세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아우,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께 드리는 열매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주님께 뭘 드리지? 무슨 열매를 드리고 있지? 이게 똑같은 거예요.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하더니만 못한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정말 사랑한다는 뭔가 열매는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만 생각하고 막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그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밥도 안 차려주고, 옷도 안 입혀주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걸 누가 부모라고 합니까? 아동학대죠. 감옥 가죠. 이 똑같은 얘기예요. 신앙이 추상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추상적.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게 정말 큰 울림이 있습니다. 너의 그 추상적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추상적으로 사랑하면 되시지 않을까요? 우리도 말만 하니까 주님께서도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사랑한다. 말씀만 하시고 전혀 우리한테 노터치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맞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적으니까 과거의 교회사를 보면 정경에 안 넣으려고 하고 막 이랬던 거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행위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믿음의 본질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은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갑니다.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연애할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나는 아무개 형제님을, 아무개 자매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아무것도 나타나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 말은 가짜야.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믿음은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말 하는가, 거기에 올인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말에 열매가 있는가를 보세요. 열매 없는 말처럼 공허한 게 없잖아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요, 삶의 열매를 통하여 확증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우,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주일날 시간을 제가 교회에다가 할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열매지요. 그건 착각이에요. 이 열매는요, 관계성의 열매예요. 관계가 있을 때 믿음이잖아요. 대상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건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어떤 관계성인가를 봐야 돼요. 상호 관계거든요. 주고받는 게 있어요. 이 주고받음은요, 상대가 원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애를 할 때요. 이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요. 자매가 원하는 선물이 있어요. 근데 형제는요. 자매가 원하는 선물은 절대 안 줘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게 상호작용이 있는 행동입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히 일방적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게 주님과의 관계성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상호작용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어드리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이에요. 주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주세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을 나는 받은 거야.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이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행위입니다. 일방성처럼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게 없어요. 자기 걸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를 듣잖아요.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결국 상호 관계 속에서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대가 헐벗었어요. 배고파요. 그 사람의 필요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온전한 행위잖아요. 구원 얻기 위하여 내가 교회 다닌다. 이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신앙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내가 무엇을 얻어내는 신앙에서는 졸업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과 관계 맺는다는 것은요. 요즘에는 그런 거 심리학적으로 용어 정의가 잘 나와 있어요. 그건 굉장히 병든 상태예요. 결국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원하는 것은 없어지고 주님께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이라는 것은요. 이미 비유에도 잘 나와 있지만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집중하여 그것을 행함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의 상호관계에서 나는 열매 맺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교회 다닌다 뭐 이런 너무 1차원적인 게 아니고요. 주님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나는 주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가. 그걸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를 끼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는 상대의 필요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가.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숙한 신앙이죠. 어린 신앙은 나의 필요에, 나의 기준에 상대가 맞춰야 돼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점점 내가 없어지죠. 그리고 상대에게 내가 맞추게 됩니다. 주님께 점점 내가 맞춰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첫 번째는 주님, 제가 말로만 믿지 않았는지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낱낱이 펼쳐 보이며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기도해야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잖아요. 얼마나 말로만 믿어왔는지를 다 보여주시잖아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얼마나 하여튼 그냥 예전에 목사님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입만 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었는지 점검해야겠죠. 두 번째, 나의 행위가 내 기준을 주장하는 행위였는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행위였는가? 또한 지체를 향하여 나는 지체에게 나를 맞추어 나가는 겸손함이 있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죠. 제 얘기예요. 나 중심적으로 내가 목양하지 않는가.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걸리고 주님 앞에 고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똑같습니다. 상대를 대할 때 그분의 필요를 채워야지 내가 좋은 거 갖다가 막 입히면 안 돼요. 이러한 서로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의 고민이 있을 때 공동체가 성숙합니다.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의 고민이 없는 공동체는요. 서로가 서로를 찌르기 바빠요. 오늘 그 고민이 우리 안에 정말 믿음 안에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0절이에요. 계속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이야기는요. 어떤 분이 너무 자기는 믿음이 있대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행함이 없어요. 믿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믿음 좀 보여줘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말은 친밀한 관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라는 게 굉장히 독선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친밀함이 뭡니까? 그걸 제발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19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단어적인 표현이에요.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너 정도는 믿고 떤다. 이렇게 이야기. 귀신 정도의 믿음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20절에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실 때요. 하여튼 귀신들이 예수님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막 벌벌 떨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귀신들이 주님 앞에서 벌벌 떠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신하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 수업하러 많이 다녔었거든요. 제가 과외를 제법 했었어요. 근데 제가 과외를 할 때 느낀 게 뭐냐면은요. 그 부모님이 저를 대하는 어떤 것을 보면은요. 제가 딱 저절로 알게 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어떤 부모님은요. 제가 아이를 이렇게 수업을 할 때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예의가 있으세요. 예절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함부로 옷 입고 계시지 않고 막 함부로 앉아 있거나 선생님으로서 거기에 맞추어 행동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 그럼 제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알아요. 근데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옷을 이렇게 입고 계시지? 어떻게 저렇게 앉아 계시지? 어떻게 저런 말투를 하시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귀신도 믿고 떤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막 덜덜덜덜 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지금 멸하러 오셨습니까? 막 벌벌 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제가 과외할 때 그 경험했던 것들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데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다 읽으시거든요.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꾀를 내고 있는지 무슨 쓸데없는 계획을 짜고 있는지 주님께서 다 아시거든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귀머거리 취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혀 내 생각을 읽지 못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무슨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방치하고 말도 마음대로 하고 행동도 마음대로 하고
함부로 있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게 우리가 있어요. 19절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너는 믿느냐? 그래 믿는다니까 참 잘한다. 그런데 너가 믿는 그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귀신들도 너 정도는 믿어. 이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강한 어조거든요. 나의 믿음이 그냥 안개처럼 쉽게 흩어지는 믿음이 아닌가. 그걸 이제 야고보는 점검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근신해야 되죠.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근신해야죠. 몸가짐, 마음가짐, 생각가짐이 다 바뀌어야 되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오늘 야고보는 그 이야기 합니다. 교리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리를 믿는다는 게 하나의 사상인 경우도 많아요. 그냥 사상으로 믿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복종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나는 나의 전 존재로 주님 앞에 항복되어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주님 앞에 이렇게 근신하며 겸비하며 주의 주대심에 맞게 나는 복종되어 있는가 그걸 좀 점검해 보시면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의 말씀 앞에 점검합니다. 말의 화려함을 쫓는 허탄한 믿음이 아닌지 주님 앞에 점검하게 하옵소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주님 가르쳐 주시오니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 살아낼 때 매 순간 주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어서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정돈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